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날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내시는 그와 같은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지어내기 위한 우리를 예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16,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 15, 16,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왜 이 아들을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과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당신의 말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주심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들을 이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아들 같지 못한 그 가정에 또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시려고 했던 그 아들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을 우리에게 영으로 주셔서 그 영으로 잉태하여 낳게 되는 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후손이요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이기에 제사장으로서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의 그 제사장이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 하늘 성전, 곧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섬기신 그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기업 물을 자, 그 기업을 또한 넘겨받는 자, 그 고엘이라는 구속자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그 기업이 계속 유산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 사가랴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와 긍휼로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이라는 또 다른 사가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결국은 다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낳은 아들이라는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넘겨받고 그 나라의 말씀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넘겨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의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자가 되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난 자, 물로 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난 자들은 바로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태로 들어간 하늘의 모태죠. 성령 안에서 다시 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말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업을 넘겨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게 될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삶에서 기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비견할 수 없는 아주 차원이 다르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사가랴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을 내가 낳게 되면, 그 요한은 곧 너니까 너로 말미암아 낳게 된 그 요한은 곧 너를 이야기하는 요한이니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너도 기뻐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기뻐함을 가져다 주나 보니까 16절과 17절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곧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유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이때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서 강조한 말은 많은 사람들을, 곧 이스라엘의 자손 아들들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돌아오게 한다는 말로 사용한 누가의 그 언어를 보니까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스트레포에서 나온 말에 에피가 들어가서 강조한 것 뿐인데요. 이것은 돌아오게 하다, return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변화시키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무엇인가 내어주고 그 내어준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야만이 그걸 갖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내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생명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몇 군데 찾아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막 돌아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만이 이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람들이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손들이 예를 들어 자기들 스스로 듣고 자기들 스스로 보았고 자기들 스스로 깨우쳤다고 하여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들은 뭐를 하나 놓치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아야 할 그것을 빠뜨리고는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개발하고 만들어낸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 무언가 들었다라는 것, 무언가를 보았다라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들이 돌아간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른 하나님, 그들이 생각한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돌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돌아간 그들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여호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처음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막 온다라는 말이, 그걸 알려주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말을 듣게 되면 그의 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래서 그 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그것을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덥석 그냥 무작정 믿기만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갖질 못하게 돼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 없이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서는 그 말씀을 즉 비유로 왜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럼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이 보게 될 거며 듣게 될 거며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먼저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돌아오다라는 말, 돌이키게 한다는 말은 먼저 내어줌이고 그 내어줌을 바꾸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께서 내게 주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내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하나님 곧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들의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를 통하여 우리도 그 상속자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깨닫게 되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완악해진 마음부터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때 이는 눈으로 할 때는 자기들의 눈, 그 감긴 눈, 또 자기들의 귀, 막힌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막혀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차원에서의 자기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막혀있고 닫혀있고 보지 못하는 그런 눈과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마음에서 비로소 깨달아, 난 이제 깨달았어 라고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간다면, 이때 이 돌이키라는 단어 나와요. 15절에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같은 단어 에피스트레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선생이나 관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여호와의 영, 요엘에게도 약속하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와야만이 그 영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모든 것들을 비로소 그 마음이 깨달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는 내게 와가지고 뭐 나를 고쳐달라 이러고 있으니 내가 그것이 너희들에게 아주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지막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하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여호와의 영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비유를 통하여 들어야 되는 사람들 밖에 여전히 외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와서는 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돌아왔으니까 저 이제 죄사함 받은 거지요 라고 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죄사함, 용서, 돌이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용서받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변화되고 그것으로 죄사함 받고 하는 것인데 아니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네. 회개할 때 이걸 요구하셨구나 라고 하여 그걸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도 12절에서 지금 돌이켜라는 이 단어가 에피스트라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겐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듣고 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게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나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전부 다 뭐냐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나온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당신의 입에서 말씀이 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곧 씨 뿌림이에요. 그러면 그의 입에서 먼저 우리에게 나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씨가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100배로 맺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온전히 다시 낳게 하는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이제 하셨네.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못 들어가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렸구나. 이걸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에피스트라포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모든 존재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돌아갈 때 껍데기 빈 쭉정이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알곡이 되어 돌아갈 거냐,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가 되어 돌아갈 거냐, 아니면 씨도 아닌 거짓된 씨나 아니면 쭉정이 가라지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있다는, 이걸 갖다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화라고도 하는 거고,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놓여있는 우리, 근데 어디에 놓여있냐,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든 것은 당신에게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으로 주님께로 비로소 완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어느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무리들을 또 만나게 될 때 거기에 회당의 어떤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오죠. 왜 찾아왔냐면은 그의 딸이 지금 큰 무슨 병에 걸렸는지 막 죽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엎드려서 그냥 절을 하면서 좀 고쳐달라고, 빨리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여 그 집으로 막 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사이에 뭐가 하나 더 끼어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예수님과 야이로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에서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져가지고는 그의 혈루증이 멈춰지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기록한 게 5장 21절 이하입니다. 자,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2회로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이야기로 확 바뀌어가면서,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29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읽어볼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가냐면 다음 절 30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능력이 그 여인의 혈루증을 마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고쳐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 일이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그를 고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이때 자기 가운데서 이렇게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갔다, 요 단어가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에피스트레프라는, 여기서 나가다라고 번역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나갔어요. 누구에게?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에게 나갔어요.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 피조물들에게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살려주는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로 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붙잡고 자기 혈루증 나았어요. 그냥 가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나간 능력이 아니고 저 여인의 뭐 열심과 자기의 어떤 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끝나버렸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다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 다음에 있어야 될 진짜 구원,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 여인이 못 들었을 것이고, 못 들으면 뭐만 하고 끝나는 거냐? 병 고침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혈루증 마르고 끝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육으로 육인 거예요. 육은 육이니 그것을 살려내지 못해. 영으로 다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병 고쳐진 혈루증이 마른 것은 나로부터 나간 것이니 내게서 나간 그 능력으로 너는 구원함을 이제 얻어야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곧 나로부터 나간 나라는 것이 너 안에 들어갔으니, 내가 생명이니 생명이 너에게 들어갔으니 너는 죽은 자가 아니요 이젠 산 자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에피스트레프 한 줄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 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이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뭐예요? 문맥으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줄을 알고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 줄을 알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 고쳐진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것을 알아야 돼요. 병을 고쳤다는 건 나를 온전케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육은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은 육인이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 여인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때 건강이 아니라 온전할, 흑이웃서라서 온전한 거예요. 강건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온전한 자 됐으니 여호와 아버지께로 너는 돌아갈 수 있는 자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향한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이 가운데 먼저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에게서 나간 능력으로. 이 능력이 뭘까요? 뭐 병 고치는 능력, 권세 이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개발해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의 부족한 그것, 이게 바로 영이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있지 못한 이 두 여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서 말씀하실 때 41절 달리다 쿰하시죠. 일어나라 소녀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8장 54절 55절에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누가는 이걸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여기 달리다쿰 쓰지 않으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방인들이 이 대개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달리다쿰 아람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헬라어로 직접 쓴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딱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영이 돌아와 이런 말을 써요. 자 55절 그 영이 돌아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돌아와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그럼 손을 잡고 불러 일으키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고서는 그 아이가 일어나게 돼. 그러면 그냥 살아났다 깨어났다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죽은 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죽은 자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냐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은, 생명 없고 말씀 없고 영이 없는 자가 살아날 길은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육으로는 살지 못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누가나 요한이나 누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동일하게 진리로 똑같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소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죽은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냐, 오직 그에게서 나온 것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 영을 씨 뿌린 자비에서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이고,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곧 뭐가 됐어요? 그 아이에게는 영이 되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영? 그를 살려내는 영. 그럼 예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살려내는 영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빨리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안에 나를 살려내는, 죽은 자 나를 살려내는, 앞으로 죽은 다음에 살려내는 그런 육적 부활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 그래서 육으로 살고 있는,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나 스스로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것을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는 그 영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유와 가르침에 다 담겨있는 거구나라는 걸 빨리 즉각적으로 캐치하고는 성도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나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있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게 귀가 열리고 볼 수 있고 마음이 온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쫙 펼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먼저 받고, 영을 받고, 말씀을 받고, 씨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생명이 돼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육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고, 뭐만 구원하시냐? 영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면은 아, 육은 그냥 땅에서 썩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썩는 거고 영만 올라간다, 이런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육과 영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시라고 보고 말씀도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육이 있어요. 그 육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한다는 것이 육인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영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우리 안에 있는 영만 딱 끄집어 올리신다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으면 육인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 곧 엘로힘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나라로 가려면 내가 엘로힘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들은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죄사함, 돌이킴, 이 모든 것은 하나인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것을 모르면 회개할 때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열심히 한두 시간 기도해야만이 좀 뭔가 좀 회개한 것 같아 느껴지고, 돌이킨다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아버지께로 뭐 스스로 어떤 행동을 바꿔서 돌이킨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내게 영 생명이 될 때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내게 주신 건 이거군요, 이렇게 돌려드리면서 내어드리면서 이거 맞죠라고 확인하면서, 맞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너에게 내가 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내가 준 그 참된 진리라는 믿음이 너를 이렇게 살려낼 거구나, 내었구나, 너 내게로 돌아올 수 있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네,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그 집으로 가자 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꼭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그걸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다는 거예요.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17장 1절입니다.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범하면 뭐라고 합니까? 가서 즉각 회개하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오, 막 이러죠. 그럼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만 회개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하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을, 그런 말이 그 영혼을 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너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건 죽었다라는 거, 사막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경고하고 돌이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듣고 3절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경고하죠. 김집사,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돌이키시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회개하시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을 더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다음 절 4절을 그냥 지나치거나 4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말아요. 내게 형제가 뭔가 잘못하고 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공동체의 문제를 기르면 7번이라도 참고 용서해줘야지, 끝까지 참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다음 절을. 이 다음 절 4절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에피스트레포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러 왔어. 이것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는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돼. 근데 이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계속 실족할 것이며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모든 핵심은, 키는 4절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4절을 행위로, 어떤 뭔가로 이거 취해서 하잖아요. 왜? 여기 숫자가 나오니까 7번 뭐 이런 거. 자, 들어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거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7번 죄 진 걸 갖고 또 7번 용서해달라고 돌이켜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 용서해줘라, 이런 말인가 이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건가요? 자, 7번 죄를 진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생명으로 살려내는 여호와의 영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여 자기 생각, 자기 스스로 육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잖아요. 죄. 자, 7번 죄 졌다라는 것은 횟수를 7번 죄를 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6, 7, 9,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굳이 7을 쓴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7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문자로 들고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갖게 하여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이 7말씀을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그 맹인된 눈과 귀머거리의 그 귀를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 7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족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7으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7병으로 오신 분, 5병 7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7 언약의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영, 진리로 딱 다시 들려지게 될 때에 그거를 놓고 7번 내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7번, 첫 번째는 우리가 육으로 율법으로 이 땅 안에서 났기 때문에 계시될 믿음이 7이라는 또 다른 말씀에 이 짝이 그리스도가 생명과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율법에 딱 붙어야 하나로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육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딱 들어와야 짝이 되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가 안 돼 있는 자들을 갖다가 앞에 부분에서 말하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진다는 말을 쓴 거예요. 횟수나 이 세상에 죄를 진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언약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취하여 갖게 되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풀이로 들려주고 인생의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말씀으로밖에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을 살려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한 씨를 뿌리시는 말씀이었어 라고 다시 깨닫게 되면 7번을 다시 듣겠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게 돌아와. 이때 돌아와 에피스트레포예요.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을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가 어떻게 하겠냐? 회개한다는 말을 비로소 한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를 씁니다. 메타, 뭐뭐와 함께, 노에오는 누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았어. 그 마음과 하나가 딱 짝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영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때 너는 뭐하라? 비로소 아피엠이 떠나보내라. 육에서 영으로 떠나보내는 거야. 아피엠이 send away. 용서한다는 이 아피엠은 탕감하다, 용서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본래적 의미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라. 어디서부터? 거짓된 잘못된 말로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곱 더러운 귀신의 말로 갖고 있는 일곱 귀신으로 갖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을 주시는 일곱 영의 말씀으로 떠나보내게 하는 것, 땅에서 하늘로 떠나보내게 하는 것, 자기라는 육에서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떠나가게 하는 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주는 거죠. 그래,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요, 당신 그만큼 애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돌이키시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용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뭐 회개를 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각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불러내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내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이제 내일의 양식에서는 좀 누가복음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누가복음의 예들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걸 잘 듣고 많이 경험해 보시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크냐? 이걸 다퉈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딱 하나 주시죠. 내 나라에서는 큰 자는 작은 자야, 큰 자는 또한 섬기는 자야.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자만이 큰 자니, 섬긴다는 건 작은 자로서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될 것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맞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하인들은 왜 서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당신은 서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자라는 거죠.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게 하는 그 자, 바로 그 사람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너희도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자들이 받아야 될 유업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베드로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무엇으로 그럼 돌이키겠어요? 주님의 기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기도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때 돌이킨다가 에피스트라포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뭔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럼 뭐예요? 이들이 돌이킨다라는 말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때문에 그러잖아요. 입에서 나온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하심이죠. 우리 안에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소원,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로부터 나온 것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개발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겐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이 몰라서 지금 문제인 것 뿐이지, 아니 안다고 뭐 들었다 하더라도 인정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나니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그리고는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한다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거짓된 양식 잘못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양식 먹지 않게 하는 거고, 그 식탁에 온전한 양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이 내 형제를 굳게 한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것, 그게 뭐예요?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것, 이게 우리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는 기도. 여기 기도라고 했고, 십분자에서는 씨라고 했고, 야이로의 딸에게서는 영이라고 했고,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만이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막 돌아오진 않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단을 통해서 열왕기상 17, 18,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 불과 성령이니까 영이 그들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시킬 수 있는 이 세례요한 선지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영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준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것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스스로 물로 씻으면 되는 줄 알고 또 의식에 빠져가지고 용서를 받으려고 막 오는 그들에게 뭐라고 세례 요한이 3장 7절에서 말하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아 들어라 하면서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요한이 보고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려고 하더냐? 내가 이런 걸 가르치는 거냐? 지금 임박한 진노나 피해보자고 그것이 회개더냐? 그래서 너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어떤 길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어떤 도구로서 회개시키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열매 맺으니까 회개와 어떤 삶의 어떤 확실히 보여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열매라고 생각하죠. 자, 열매, 씨 뿌리는 겁니다.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여호와의 입,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씨,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100배라는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완전히 지어지는 것, 영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으로 내가 그것으로 다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겉으로 의식적으로 씻기만 하고 있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면서 씻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이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 깨달아 알게 됐던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여 거듭난 영으로 살아난 자들은 주께서 주신 걸 가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안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평강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시킨다고 하는 거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이후에 성령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진 위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게 되는데, 3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에피스트라포에게.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같은 거죠. 너희의 죄가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또 한 군데 좀 볼까요? 그 요바에 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거기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럼 그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장이죠. 11장에서 다시 유대 그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보고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반드시 주셔야 돼요. 말씀, 생명, 영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요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하더라. 그들이 그 12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을 주셔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이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1장 같은 문맥 속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에피스트레포 하더라. 돌아오더라. 돌이켜 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베드로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했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두 개 양대 산맥의 종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바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26장,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그때 그를 부르셨던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그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말해줍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에피스트레포 돌아오게 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일, 세례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죠.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씨가 온전히 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열매로 딱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씨가 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나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나는 이 말만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가 그 앞에서 변증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기 위해서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긍휼을 주시고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아들을 낳게 하셨던 겁니다. 그를 놓고 지금 요한이라 하셨던 것이고, 본문 1장 16절로 돌아가셔서 그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또 에피스트레포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에 먼저 앉아드리니까, 선지 말 그대로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섬기는 자, 식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장성한 이후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을, 아들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3절을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준비했다라는 그 준비의 목적과 준비의 이유와 준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무엇을 준비해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해주렸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 영, 생명이래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려고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마련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 당신들이 살고자 하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들은 지금 이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는 걸 가르치는 자, 이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를 갖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비로소 여호와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게 되면 마음이 완고한 자들,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들, 이들을 놓고 여전히 자기의 마음으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을 놓고 수건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그 수건이 거두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볼 수 없다. 이 수건은 곧 장막이기도 하고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기도 한 것 아니겠어요? 그 휘장은 곧 육체라고 그랬죠. 우리의 육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쓰게 해주시기 위해,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져야 해.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 못 벗는다? 벗었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게 해주는 그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없어지게 할 것이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에피스트레포 돌아가게 되면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요, 이게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언제든지 주께로 에피스트레포 돌아가게 하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세례 요한을 앞서 세운 것은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길만 열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를 증거해서 난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가 하시는 겁니다, 그는 흥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걸 세례 요한이 계속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엇으로? 영으로만 수건이 벗겨지고 그 영으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그 영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생명 주시러 오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곧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같은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주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안에 생명의 씨가 되어 온전히 떨어지기를 소망하며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같이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으로만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영으로만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해방, 자유, 풀어짐, 온전함, 돌아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